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매일 생각과 마음으로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 저희의 그 십자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소망 있게 하시며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만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 심령들이 가난하고 애통하여 하나님만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희 앉으실 때 옆에 분들에게 수련회 기대하시죠?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인사 나누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바우 월십의 정말 찬양들 가사들이 너무나 은혜가 되고요. 제가 설교 전에 그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오늘 조장 교육은 수련회 관련 조장 교육은 9시 반 브릿지 채플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 가운데 9시 반에 다들 모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존중받을 분 말씀으로 요한복음 16장 원래 7절 계속 울리네요. 계속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 7절에서 15절인데요. 저희가 5절에서부터 15절 함께 말씀 한 구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다음 구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세상에 대하여라 함은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에게로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제가 전하는 설교가 디모데 공동체에서 전할 마지막 설교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더 영성도 있으시고 성품이 좋으신 목사님이 제 대신해서 사역을 계속 하실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 중에 혼란이 생기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현실을 바라보기보다는 전도사님 대신 다른 목사님이 오시겠구나라는 생각하기보다는 hopefully 기뻐하기보다는 전도사님 여기 계셔야 하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이쯤엔 좀 계셔야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 읽은 본문에서 그런 비슷한 얘기를 듣고 그런 감정과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혼란스러웠을 것이고 죽었다 다시 살아난다고 하시는데 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는데 그런 말은 들리지 않고 그저 마음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5절 6절에서 다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예수님이 계셔서 늘 사람이 주변의 제자들 가운데도 모여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분이 어디 가신다고 하는데 마치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병으로 5살, 7살 아이들을 놓고 야 내가 죽을 병에 걸려서 떠날 거야 하는데 아이들 중에 아버지 그럼 조심히 가십시오. 어머니는 저희가 잘 돌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아이들은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어디 가는지 물어볼 생각도 못하고 그저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저에게 알려주십니다. 구약에서는 루아르라는 단어로 이제 신약에서는 푸누마라는 단어로도 쓰였고요.
제일 저희가 잘 아는 창세기 2장 7절에도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도 해요. 근데 이제 보혜사는 이제 돕는 분입니다. 그리고 저희를 위해서 변호하기도 하시고 위로하시기도 하시고 권면하시기도 하시고 꾸짖기도 하시며 제재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영어로 Holy Spirit이라는 단어에 익숙해서 Holy Ghost라고 하면은 뭔가 불편하다고 느낀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Spirit이랑 Ghost는 원래 같은 단어예요. 영어는 단어들이 여러 언어에서 유입되었는데 Ghost는 옛 앵글로색슨 그 영어 쪽에서 온 거고요. Spirit은 라틴어인 Spiritus에서 유래된 언어입니다. 근데 성령이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근데 성경은 그 신성 안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 세 위격이 존재한다고 말씀해 주세요. 성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이시고요. 성자 하나님 또 온전히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온전히 하나님이세요. 논리적으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는 현재 3차원의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고 4차원까지도 우리는 다 알 수 없고 상상도 하고 추측도 할 수는 있지만 이해하기는 힘들어요. 11차원까지 물리학자들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인간의 눈높이와 생각과 이성만으로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시도를 하는 것조차도 참 모순적인 행동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사람들은 꼭 자신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요. 우리 눈높이에서 꼭 하나님을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 세 위격은 동등하시고 영원히 공존하신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세 가지를 제가 오늘 나눌 텐데요. 성령 하나님은 첫 번째 인격체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절 16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 주목해야 할 단어가 또 다른이에요. Another helper.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도 곧 헬퍼셨던 거예요. 그 뜻은 예수님께서도 보혜사셨어요.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 헬퍼를 보낸다고 하세요. 하나님 옆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혜사를 보내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자신과 같은 능력을 가지신 분인 것을 얘기합니다. 성령은 성부 및 성자의 인격한 동등한 인격이심이 분명해요. 영어 성경에서 Revised Version에서는 성령 하나님을 itself가 아닌 himself 일부분에서 훨씬 낮게 번역했다는 것도 볼 수 있는데요. 성령의 상징들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비둘기 모양으로 나타내 주시기도 하셨는데 그거는 온유한 성품을 나타내 주시는 거고요. 뭐 기름, 물, 불, 바람, 뭐 생수로도 나타내 주시기는 하세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상징들만 듣기 시작하니까 성령 하나님도 마치 상징적인 언어로만 성령 하나님을 비인격적인 존재로만 하게 돼요. 그래서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이게 상징적인 것인 단어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 이제 뒷부분에 보면요.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믿는 자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믿는 자 안에 계시는 분이세요. 영원히 저희 안에 계세요. 우리 영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이것 또는 저것으로 말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말도 안 되는 단어인 게 여러분 성령은 물건이 아니세요. 하나님이세요. 절대 그런 얘기는 무지한 말투라는 걸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고 아셔야 합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무지의 행태에도 근데 역사해 주시면 그저 감사한 것인데 그분은 존중받으실 분이에요. 두 번째, 성령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우리 함께 읽을 텐데요. 큰 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며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아멘. 그분은 여러분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께서는 자신을 증거하시지 않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여러분 찬양받기를 원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도요. 근데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찬양한다면 여러분 그곳은 성령이 계시지 않는 곳이에요. 예수 외에 다른 존재가 영광을 받으면, 특별한 영광을 누군가 받는다고 하면 그 단체나 그 교회는 거짓된 교회입니다. 성령의 일하심으로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을 영광을 받으십니다. 성령님만 늘 찬양하는 것도 무지한 행동이긴 해요. 물론 성령 하나님도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님은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으세요. 성령께서는 임재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만 높이고 예수의 능력을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게 되고, 성령님의 스포트라이트는 항상 예수님께 보냅니다. 예수님의 영광만을 원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저희에게 임하셔서 저희를 녹이시고 다시 만드시고 다시 사용하시는데, 그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을 사용하심으로 통해서 예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신히 증언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Confirmed the message.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특히 그 당시 때 증인이 되는 게 쉽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것은 단순히 제자들의 지식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함께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런 것들이 가능했었던 거예요. 기이한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났고 그것이 우리의 계획 안에서 주신 약속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저희들을 향한 약속이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11 제자들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뭐라 그러세요? Power from on high. 능력을 너희에게 줄 거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예요? 저희가 잘 아는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뭐가 된대요? 우리가 권능을 받으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권능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면 주변 사람들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고 봐요. 왜냐하면 전에 살던 모습과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인생의 관점과 목표가 정말 가치관이 모든 게 싹 다 바뀝니다. 세상에서는 때로는 그런 사람들을 기이하다는 단어로 바라보기도 하는데요. 기이한이라는 뜻은 웹스터 사전의 정의에 있어서 세상의 것이 아닌 일상적이지 않은 그런 이상한 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이 일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니에요.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이고 누군가 나를 드라이브 해줘야, 대신 해주셔야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보기에는 이상한 거지만 절대로 기이한 일이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거룩함과 질서를 만들어내시는 것이 그분의 특별한 사역이에요. 성령의 궁극적인 사역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뜻하지 않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위로를 주시기도 하고 권면을 받기도 하고 내 안에서 잘못된 것을 자책해 주시기도 하시는 게 성령 하나님이에요. 우리 안에 내재하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때로는 놀랍고 강력한 은혜가 임하기도 하고 육신적으로는 감당이 안 되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때도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얻을 수 없는 능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거를 성경에서는 또 은사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사람들이 잘못 아는 게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들은요, 모든 교인이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은사들은 하나님이 특정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고 능력입니다. Free gift. 그래서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특히 뭐 영적으로 성숙하거나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영적인 성숙과는 또 별개입니다. 그렇다고 체면을 차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변화해야지 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게 오시면 모두에게 다 다르게 오세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저희에게 오시면요, 죄가 깨달아지고 회개하게 되고 눈물이 나게 되고 감사하기도 하면서 울고 있는데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주시는 그 느낌이 아닌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여러모로 다이나믹하게, 그렇지만 공기같이 볼 수도 없어요.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공기가 저희를 살 수 있도록 만들어요. 숨을 쉬고 뇌를 보호하고 공기가 순간 없어진다면 뇌에 큰 파괴를 줄 수 있어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소용이 없거나 약하거나 불필요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때로는 바람이 불면 나무도 쓰러지고 심지어 가속도가 불 때는 차도 집들도 날아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 체험 받으려면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유튜브의 짤을 보면 무조건 다 드세요. 이런 건 세상에 없어요. 성경에서 알려준 것이 없는데.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성령 하나님을 방법으로 체험받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분을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원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으세요. 성령께서 오시면요, 저희를 정말 녹이시고 다시 만드시고 채워주시고 사용해 주세요. 무시할 수가 없고 막연한 존재가 아닙니다. 연기 같은 존재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할 존재이며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생기고 베드로같이 기도할 수도 있고 바울에 가진 권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기를 늘 준비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내 능력과 나의 각성이 아니라 그분의 힘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분은 하나님을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존중하셔야 돼요. 하나님이세요. 그럼 어떻게 하냐? 여태까지 나눈 말씀도 그렇지만 사도행전 이제 5장에 보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제 소유를 팔고 얼마를 감춰요. 근데 거기 3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저희 다 같이 읽을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내 땅이 다니며 또해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지식의 말씀을 통해 거짓말인 것을 알았어요. 근데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인 것이고 하나님을 속인 것입니다. 삼위의 하나님, 성령님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분을 볼 수도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믿는 자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 거하시는 분이세요. 내 인생에 가야 할 길이 때로는 불가능하게 보일 때도 있고 삶 속에 홀로 맞싸운다고 느낄 때도 있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홀로 계시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이 계시지만 전혀 못 느끼는 분들도 계세요. 그분이 임재하실 때 성령을 체험하시는 분들도 때로는 있지만 느끼지 못하는 분들도 참 많으세요. 모를 때도 많아요. 하지만 그분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움직이시고 힘을 부여해 주시기도 하시고 능력도 주시고 영적으로 살아나게 해주시기도 하고 각성하게 되게 하기도 합니다. 그분이 내주하심으로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아셔야 해요. 돈으로 또는 배경으로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니까. 성령님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나 지식으로 한정하거나 그러지 말아야 돼요.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건 하지 말아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살아계시고 동행하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이제 뒷부분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It's your advantage.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왜 더 유익하나요? 여러분, 편재성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편재성이 사라져세요. 그래서 한 곳에만 계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는 것도 육신의 제한 속에 사시는 거세요. 하지만 편재하시는 성령님이 오시면 믿는 사람 어디에 있든지 믿는 사람 안에 거하십니다. 근데 그분이 오시면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 일들, 믿는 자에게 사역을 증거하시는데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에게는 모두에게 두 가지 선택이 항상 있어요.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사랑의 행위를 믿거나 안 믿거나. 예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다 구원하시고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거나 받아들이거나. 그래서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큰 죄고 지옥에 갈 죄고 성령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죄예요.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아니하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의라는 것은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이세요. righteousness. 근데 그분께서 아버지께로 가세요. 그래서 의에 대하여 마치 검사와 같이 무엇이 의로운지 하나님의 요구에 무엇이 합당한지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스스로 의롭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의로운 요구에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깨끗하고 바르게 자라도 성령님의 요구 앞에 무릎을 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천국을 가는 길을 아세요? 어떻게 가는지? 그분은 밖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대한민국까지 가야 하는데 태평양을 건너서 아무리 올림픽 선수가 멀리 뛰기를 한다고 해도 갈 수가 없어요. 그 목적지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비행기를 타거나 배를 타야 해요. 뭐 다른 방법들도 있겠지만. 근데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노력을 가지고 의로워지려고 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에는 부족하다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누군가 도와주셔야 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인도해 주시나요? 예수님이라는 배나 비행기를 타는 것 같이 그것을 통해서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구원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고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것을 주신 것이 없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여러분, 사단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셨어요. 세상의 죄를 심판하신다고 하셨어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은 거예요. 인간의 죄와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하셨어요. 세상의 임금,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이것을 설득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도 자신들이 얼마나 죄악된 삶을 살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에 의해 심판에 대해서 증명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또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게 만든다고 convict라는 단어를 영어로 써 있어요. 책망이라는 단어를. 이거는, 이 convict라는 단어는 죄수의 정죄를 확정하는 단어들이에요. 그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세요. 세상에 대해서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죄와 그 죄의식을 피하려고 술을 마시기도 하고 마약을 하기도 하고 다른 것에 뭐라 그러지?
노출되기도 하고 많은 것들에 거기에 어딕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봉사활동도 하고 종교활동도 하고 돈 많은 사람들은 교회 짓기도 해요. 헌금 건축하기도 해요. 근데 그것들을 통해서 죄의식을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의에 대해서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요구가 뭐에 합당한지 이 사실과 증거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죄악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인정하고 부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무시하며 외면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악의 행위에 대한 책임은 예수를 믿고 의를 믿고 우리가 만나는 모두에게 해야 할 일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죄를 감당하시고 돌아가셨고 부활하신 걸 증거하는 삶을 살면 돼요. Live as a witness. 복음으로 여러분 설득할 필요가 없어요. 복음으로 논쟁할 필요도 없어요. 그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세요. 우리는 증인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복음은 여러분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설교 말씀을 선포되고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진리의 영은 믿는 사람들 안에서 역사하시고 성령님은 성경책의 저자이시기도 하시고 성경을 읽으며 깨닫도록 조명해 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처한 처지에 통찰력도 주시기도 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성장시키기도 하시고요. 성숙하게 하시기도 하고 양육해 주세요. 그리고 때로는 두려울 때 위로해 주시기도 하고 고난의 끝에 빛을 보여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계획을 그 대신 저희에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우리가 원한다는 소리를 말씀해 주시는 분도 아니세요. 성령 하나님은. 그분은 다만 그리스도의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원하는 거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찬양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교회의 시대이고 이방인의 시대이며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메시아를 사모한다고 말은 계속하고 지식으로는 다 알고 있고 사모한다던 그 구약 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며 일하셨을 때 그분을 어떻게 했나요? 배척했어요.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다르나요? 지금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시대예요. 근데 어떤 교회들은 성령 하나님을 구한다고 말하는데 성령 하나님을 배척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걸 봅니다. 성령 하나님을 구하지만 성령께서 일하시려면 성령 하나님 여기까지만 일하세요. 저는 이것만 경험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일해 주시기를 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내 관점에서 벗어나셔야 해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녹이고 그리고 깨어지면 또 새로운 방향으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오실 때 여러분 새롭게 만드실 때 쉽지 않아요. 어쩔 땐 진짜 너무 힘들고 아파요.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십니다, 여러분들을. 그리고 그분은 그래서 살아계시고 의지할 수 있고 여러분에게 채워질 때 여러분들이 고백하게 돼요. 하나님, 제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어떤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세요. 영적인 것을 열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능력과 힘으로 채워주세요라는 기도가 여러분 진심으로 간절하게 나오게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도 성령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정말 그분을 의지하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실 겁니다. 그분께서 여러분 녹여주시고 채워주시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분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그 변화의 과정은 힘들지라도 성령께서 채워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의 뜻이 아닌 성령의 뜻대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 한 곡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질 텐데요. 우리 찬양팀 멤버들 같이 와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주님, 이 말씀을 증거자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무섭고 파도같이 세상의 방법을 계속해서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주님, 그 가운데서도 우리 티모데 공동체 멤버들 또 뉴비전 교인들은 하나님 함께 하나님 안에서 담대함을 얻어서 진리를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다가오는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만을 바라고 그것만을 구하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며 너무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개인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